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계명, 십계명을 묵상을 했는데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올가미도 아니고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그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예수 믿는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이번 주에 제가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에 관한 말씀을, 더 귀한 말씀을 더 우리가 또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묵상하게 되는데,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그 전날에 정말 제자들에게 길게 설교한, 어쩌면 사도 요한도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떤 말씀보다도 이게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제 길게 설교문으로 여겨졌지만 14장에서 16장까지 다 보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만, 그래서 성경책을 한번 좀 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띄워는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관계, 어떤 종교적인 관계, 그런 관계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였어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21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했고요. 24절에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렇게까지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21절에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사랑을 받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나는 그를, 그러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는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그 축복의 은혜, 그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경을 한결같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겠지만 늘 항상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연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귀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16절부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버려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뭐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그 진리 따라 살도록, 진리의 영이신 진리 따라서 살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리고 오늘 14장에서 16장까지 계속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축복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이 성령님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 귀한 은혜, 하나님의 역사 같이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기에 예수 믿어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으시죠. 그래서 정말 또 그 삶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요.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셔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십계명을 다시 돌아보는 거야. 십계명은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같이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첫 번째 말씀 계명은 너는 나를 외에 다른 어떤 은혜 신을 두게 하지 말라는 것을 성령님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안 보이도록 콩깍지를 씌워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우상화를 만들지 말라, 형상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욕심을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면서 뭘 주시나 이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무엇을 구하게 하신다?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묵상하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부터 10계명까지가 됩니다. 이게 내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 노트를 준비를 했어요. 내용이 많고 또 뭐 예화도 들 시간도 없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하였으면 좋겠다 생각하여서 오늘 특별하게 말씀 노트, 또 여러분들 우리 영상으로 계신 분들은 또 우리 밴드에 이렇게 말씀 노트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고 좀 참고하면서 오늘은 좀 정신을 깨어 계셔서 이 말씀을 저도 말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전하게 됨을 양해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삶을 사라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무엇인가? 세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함부로 살지 않고 귀하게 살게 하신다. 함부로 살지 않고 귀하게 살게 하신다는 것이 세 번째 계명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계명이 뭐였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망령된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함부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있는데요. 함부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요? 제가 이제 국어사전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마구 대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3계명을 원어로 조금 묵상해서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너 함부로 살지 말라, 대충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의 백성이 제대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그들이 제대로 못 살고 있고 뭐 찌질하게 살고 있으면, 함부로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보다 욕먹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욕먹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운명의 공동체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뉴스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에서 그 케이블카가 떨어져 가지고 15명 이상이 사상자가 나는 그 안타까운 사고가 났는데, 근데 유일하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2명이 살아났지만 어쨌든 한 명 그 유일하게 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살아났어요. 근데 어떻게 이 아이가 살아났느냐? 이 케이블카가 끊어져서 20m로 막 굴러 떨어져 가는데 그때 아빠가 이 아이를 꽉 안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을지라. 그래서 거기서 자기는 아버지는 직사했지만 이 아이는 무사하게 살려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뉴스를 전하면서 그 아이의 삶을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하루아침에 고아가 돼버렸어요. 그의 삶이 암담하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타까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아이는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정말 좀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응원하게 돼요. 왜요? 그 아이는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온 가족의 희생으로 같이 아버지의 목숨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정말 못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산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앞서 이야기처럼 우리가 고아처럼 버려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친히 우리 아버지 되어주셔서 임마누엘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얻고 살아가는 자라면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로서 귀하게 살아야 됩니다.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제대로 못 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때문에, 또 우리 목회자들 때문에,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막 안타까운 또 목회자 뉴스가 나오고 막 그럴 때마다 막 속상한 거예요. 왜 속상할까요? 우리 때문에 누구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에 더럽혀지고 먹칠하고 똥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6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냐 자기의 것이냐 착각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부모가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가장 못된 말이 있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냅둬, 이런 말. 아주 그냥 못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은혜로 산 것이다. 값으로 산 것이다. 인생에 값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값이 얼마냐? 값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해지죠? 이것을 1,000원 주고 샀으면 1,000원짜리고요. 이것을 10,000원 주고 샀으면 10,000원짜리겠죠. 그렇다면 우리 값은 얼마짜리죠?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짜리예요. 왜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를 사셨던 예수님짜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만유의 소통을 우리 공유하시는,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우리가 지금 예수님 짜리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하 없이 귀한 존재잖아요. 그렇다면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인생이 초라해질 때가 있잖아요.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형편없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자, 그냥 인생 막 사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탄식하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아니다, 너는 예수님 짜리이다. 예수님의 값으로 산 귀한 존재이다. 귀하게 살아야 된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 하나님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참 귀하신 분입니다. 귀하게 사십시오. 함부로 막 살지 마십시오. 네, 귀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계명을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가시기, 성령님께서 지켜가게 하시고요. 네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잘 놀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라는 말에 의미를 해야 되는데, 거룩하게는 잘 알지만 히브리 말로 카도시,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일주일에서 하루 그 안식일을 따로 떼어넣어서 구별하라는 거죠. 엿새 동안은 내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곱째 날 그 안식일 주일은 자신의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 하나님의 날로 따로 떼어놓으라는 것이죠. 근데 이 날을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위하신 날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위한 축복의 시간인 거죠. 사실 그동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서 맘대로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루에 쉼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이 쉼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충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겠지만 이 핸드폰 같이 그냥 하루 방치한다고 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시키는 것이, 그래야지 다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주일은 그렇게 우리를 충전시키는 시간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퀴즈를 드려보고 싶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람이 일한 후에 쉬는 걸까요? 쉬고 나서 일하는 거라는 개념일까요? 차이가 아시죠? 열심히 엿새 동안 일하고 나서 이제 쉬자라고 하는 게 될까요? 이제 주님 쉬고 나서 이제 10시 동안 열심히 일하자라고 하는 시간이 될까요?
우리가 이제 뭐 애매하지만요, 그 창조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셋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해요? 쉬셨어요. 그러면 사람은요 태어나고 뭐부터 했어요? 그 다음 날 뭐 했어요? 쉬었어요. 그리고 뭐 했었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쉬고 하나님께 복 받고 그리고 뭐예요? 일주일을 힘차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잘 쉬어야지 잘 일할 수가 있죠. 근데 잘 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쉬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잘 알겠지만 여러분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자보고 있어봐요. 그 다음날 어때요? 더 힘들어요. 네. 어떻게 하는 걸 잘 쉬는 것이냐?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놀아야 돼요. 네. 잘 놀아야 돼요. 전에 그 강사로 오셨던 차준희 교수님이 10계명에 관한 책 중에 이 네 번째 차트의 이 계명에 대한 제목을 뭐라고, 부제를 뭐라고 담았냐면 주일은 놉니다 주님과 함께. 말이 의미가 있죠. 주일은 놉니다 주님과 함께. 제가 예전에 그 노년동에 어떤 한 식당에 갔을 때 참 그 글귀가 눈에 띄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말은 가족과 함께, 주일은 주님과 함께. 아주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가정에 그 기업은 좀 잘 되기를 제가 복빌게 되는데, 아니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안에서 잘 쉬기를, 아니 다 잘 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안식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지내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쉬라고 해도요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도요 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리고요, 제사 드리는 척만 하고 있고 마당만 밟고 있고요, 하나님의 만남을 가지지 못하는 거,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안식일이 피곤해요. 네, 하나님도 피곤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멸망하게 되었죠. 그렇게 다시 그들이 정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주일에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중요한 말이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인데 뭐라고 있냐면,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주님의 주일이니까 근심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저는요 이 말이 우리 모든 주일에 선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그랬어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엿새 동안 힘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힘을 어디서 얻는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여호와 함께 기뻐하면서 놀면서 예배하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전히 예배가 피곤하게 여기고 일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예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제일 많다는 것은 예배를 잡지 못하게 드리는 모습. 그래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해서 안타까워요. 예배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배드리지 못함을 통하여서 예배 형식 때문에 예배가 일이 되어버렸던 그의 삶에 하나님이 예배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셨죠.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싶다면, 그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고 싶다면 우리들도 어떻게 예배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만져주시고 나의 힘들고 어려움만을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잘 놀게 되는 거죠. 여호와로 인하여서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수가서 여인이 이 예배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예배하셔서 영이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가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육체로 하면 잘 안 돼요. 그런데 영으로 하잖아요. 막 벌벌 또 뛰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정말 그런 우리 초대교회 예배가 그런 은혜가 넘치는 성령의 충만한 예배, 그래서 우리 그 힘 가지고 열흘 동안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셔서 지금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래서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상호 간의 관계, 윤리적인 관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를 잘 살기 위해 하신 축복의 메시지이죠. 근데 이제 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속도를 좀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계명씩 묶어서 묵상을 해보니까 말씀드려도 될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계명은 뭐냐? 5계명과 7계명을 함께 통하여서 성령님이 도우신 뭐냐면 성령이 가정 안에서 서로 소통하며 복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5계명은 뭐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뭐라고 그랬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말을 안 하셨을까요? 하지 말라도 하니까요. 부모를,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죠. 근데 뭐예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요, 의지와 노력과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령인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7번째 계명은 뭐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간음은 뭐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내로남불, 왜 세상에서는 성립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코 성립이 안 돼요. 뭐예요? 다 불륜인 거예요. 가정을 파뜨리는 죄예요. 부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짝지워 주신 관계예요. 함부로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향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부부의 관계도, 부모와의 관계도 쉽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정의 삶에 대해서 복된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서에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은 5장 22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앞서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하셨던 바로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의 말씀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에 성령 충만 받으라, 그리고 뒤에 보면은 찬송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뭐에 관한 말씀이죠? 예배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성령 충만하로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요, 그것이 그대로 그러니까 이 내용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 성령 안에서. 그런데 그 예배함의, 그 소통함의 원리가 가정에서 그대로 적용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너희가 찬송하듯이,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서로를 찬송하라는, 찬송한다는 뭐예요? 칭찬해 주라는 거거든요. 세워주는 것이죠. 또 서로를 향하여서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아내서 눈에 보면은 이렇게 불만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표현해 주고요. 또 어떻게 해요? 서로 성령님 안에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의 말을 그냥 귀담아 들어버리고 못 들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듣고 들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가정 안에서 소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소통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모르시는 것 보니까 잘 안 해보셨나 봐요. 네, 해보시면 알죠. 잘 소통이 되면 형통한 삶이 일어납니다. 주 안에서 은혜의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성령님의 소통하게 하시는 역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원리를 가지고 에베소서는 이어서 계속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이 정말 하나님 보장해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5계명을 통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지? 그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거든요. 특이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모라고 하는 관계는 그저 그냥 생육적인 그냥 낳아서 그냥 먹이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서 그 역할을 부모가 감당하고, 또 자녀는 그렇게 그 부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복으로 이루어 가신다, 잘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사실 그런 신뢰가 참 많죠.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예배하러 오늘 다 생략을 했는데 이거는 좀 같이 나누고 싶더라고요. 이번 주 중에 저희 한 1년 전에 저희 새벽 예배 계속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지난 목요일 날에 이사를 가셨거든요. 안타깝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아쉬운 마음에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시는데 얼마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간증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자신이 신앙의 1세대로 사니까 정말 예수 믿기에 참 고생은 많이 했죠. 그런데 정말 신앙으로 꿋꿋하게 살아내었고, 그래서 특별히 교회 봉사하는 일, 특별히 이제 갑자기 목사님이 교회 학교 교사, 특별히 고3 막 시키더래요. 자기 생애에 이렇게 긴장된 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냥 떨리는 마음으로 가르쳤대요. 자기 자녀는 못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키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복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딸과 아들이 있는데 딸은 저기 강남에서 소아과 의사고요. 아들은 저 미국에 옛날에는 화이자, 지금 잘 알죠? 화이자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연봉이 40만 달러, 얼마인 줄 아세요? 약 5억, 연봉만 5억 그렇게 지금 해서 있는 가정으로 학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 또 그 가정, 또 그 부부의 모습 통하여서 믿지 않은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증거를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한두 명씩 이렇게 예수 믿는 은혜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 보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소통하는 관계로 이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6계명과 9계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6계명과 9계명을 통하여서 성령의 도우심 뭐냐? 생명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6계명은 뭐였죠?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은 뭐예요? 타인이든 자신이든 생명을 빼앗는 거죠.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살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9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거짓된 이루 혀로 이웃을 죽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특별히 인터넷상에서 얼마나 그런 거짓된 행위, 거짓 증거로 넘쳐나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까? 이것도 살인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살인과 살인적인 행위를 관가하지 않아요.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한층 더 하셨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라가라 하는 자마다, 욕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뭐예요?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런 죽이는 행위, 정말 서로 죽고 죽이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거스르게 해서 막아주시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로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살리는 영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시는 순간에도 성령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예요? 그 코에 생기가 뭐냐면 바로 영인 거죠. 영이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에스겔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생기를 너에게 불어주니까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리는 것이 영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을 가리켜서 말하면 생명의 성령이다. 생명의 성령이다. 살리는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죽음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서로 죽이고 죽는 이 삶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은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8계명과 10계명을 보겠습니다. 8계명과 10계명은 정직하게 하신다는 거죠. 8계명은 뭐였죠? 도둑질하지 말라 였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쉽게 얻고자 하는 그런 요행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이 뿌린 대로 거두고요. 그리고요 수고한 대로 얻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일하셨죠. 그런데 수고하지 않고 얻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도둑질이죠. 바로 하나님과 그 수고한 자에 대한 기만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둑질의 이면에는 뭐가 있죠?
탐심에 욕심이 있죠. 그래서 십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탐심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근본적인 죄악이죠. 어쩌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뭐라고 그랬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탐하는 게 문제죠.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욕심으로 가득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생들 보면은 열심히 공부도 안 하고 핑까핑까 놀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성적을 주십시오. 좋은 대학 가게 하십시오. 그럼 뭐예요? 그거 도둑질이에요. 도둑의 행위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보면 기도라고 하는 행위로 도둑질하고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둘 생각하지 않고 요행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서 건강을 위해서 도둑질하고 건강을 도둑질하고 있고요. 사랑의 노력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가정을 행복을 위해서 도둑질하고 있어요. 경건의 노력은 게을리하면서도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마음도 다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도둑질과 탐심을 억제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정직이에요. 정직. 특별히 누구 앞에서 정직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직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하에 보면은 다윗이 이웃의 아내를, 그 우리아를 탐하는 10계명을 어기고 간음하는 또 8계명을 어기게 되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 했습니까? 우리아를 산에 살인하는 6계명도 어기게 되었고, 사람들 앞에서 거짓 증거하는 9계명도 어기는 이 총체적인 죄악의 난국에 빠져버렸어요. 그 가운데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 앞에 와가지고 자신의 죄악을 낱낱이 고하고 깨닫게 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참회하면서 기도하였죠. 그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이잖아요. 그 51편에 하였던 기도 중에 중요한 기도가 뭐였죠? 그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성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뭘 아느냐면 성령이 뭐냐면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정직하게 하는, 나를 정직하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님 안에서 정직하지 못하면 주님 안에 앞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있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셨죠. 그래서 다시 정직한 영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 보니까 뭐예요? 내가 죄인이로다. 내가 죄인이로다. 고백하게 되었죠. 이것이 어찌 보면 다윗이 다윗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예요. 다윗이 돌아보면 그의 앞선 사울보다 잘난 것 없어요. 대단한 거 없어요. 사실 더 못났으면 못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심각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사울은 멸하시고 버리시고 왜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정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계속하여 핑계대고요 합리화시켰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요 다윗 스스로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 안에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과 죄악이 있다면 숨기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것이 주의 구호 즐거움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10계명 다 묵상을 했습니다. 짧게 묵상하여서 정신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 10계명을 하나님 주시는 마음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인 거요? 우리 잘 되라는 말이거든. 그리고 정말 이 계명 하나하나를 지킬 때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그 행복을 얻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며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라가 하신 약속 그대로 이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나도 나에게 그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